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에베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18절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이 두기고를 보내서 이 편지를 보내니까 그가 너희의 사정을 위로하고 또 나의 사정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로 마치는 거예요. 구조가 오늘 기도에 대한 권면이 마지막 권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을 언급하고, 왜냐하면 편지 전달하는데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을 알리고 또 권위 있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걸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죠.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지의 마지막 그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 이렇게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안에서 이미 두 번이나 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좀 잠깐 살펴보고 우리 기도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에 나타나 있는 17절에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3장 14절에서 19절에 또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두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이 두 번이나 이렇게 이들을 향한 기도가 기록된 것은 가장 에베소에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관심이 깊은 관심에서 이런 두 번이나 이 기도가 기록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도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마지막 권면. 첫 번째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참조해 보시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보세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이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일단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어떤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다른 게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세상은 다 원하는 걸 구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도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조차도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찾아봐요. 유다서 1장 20절. 네, 이게 뒤에 있어요. 거의 유다서 1장 20절. 자,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뒤에 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 앞인가요? 뒤인가요? 요한일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 이미 사실은 성령을 위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출생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5장 25절이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25절이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에 관한 권면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네요. 깨어서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 이렇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사실 은혜는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참 어려워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죠. 기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어서 이제 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훈련하도록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도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든든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 때 그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삶, 이게 이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관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기도가 사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죠. 또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위해 끼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에 관한 권면이 뭐냐면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네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몇 절입니까? 자, 보세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가지가 다 옥중 서신이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도 맨 마지막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죠?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너무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쉽고, 저도 그런 좀 느낌을 받은 적이 꽤 있었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꼭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렵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올바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왜, 어떤 상황이죠? 이제 죽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실 네로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지만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계속 전파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사역이 이제 계속 견고하게 하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인의 신분으로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물론 앞부분에도 주인이라는 거 표현이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근데 그렇게 됐지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네요. 우리 같으면 나는 이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기도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지금 사신으로서 있지만 이걸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 바울보다 더 훨씬 나은 환경에 있는데 저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믿음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최악의 장애물이죠. 본인이 갇혀 있는데 제약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장애물 가운데서 자신을 사용해서 복음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이 이제 사실 부끄러웠고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나 복음의 장애물은 항상 있어 왔던 거죠.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좀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항상 복음의 장애물은 사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오늘날 저 자신도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그의 결정적인 게 아닌가. 그런 복음의 장애물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능력으로 그의 일을 또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편지를 들고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에 전달하고 또 바울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이제 누구를 보낸다고요?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두기고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뭐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분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인 것 같아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그 당시에 가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전달이 될지 안 될지도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나면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신실한 두기고한테 맡긴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해서 그 먼 여행을 가도록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하신 거죠.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예, 이분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를 딱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굉장히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되면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돌아보게 돼 있어요. 죽기 직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그 자신의 인생을 확 돌아보면서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나는 어떠한 말을 듣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막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제 생각할 때 이분은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우리는 이제 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 우리의 각 존재의 그 의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염려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서 어떠한 내가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냥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더 시간이 많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끔 하는 굉장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진짜 진정으로 생각하려면 주님 앞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최종 권위자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할 그분 앞에서 모든 의미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자의적 또는 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자의적 의미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깨집니다. 그때 가서 모든 개념이 다 깨져요. 그 앞에서. 왜?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허망한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맞죠?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때의 그 판단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물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는가. 이런 걸 저는 소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기고 다른 데서 저는 잘 못 봤어요. 사실 제가 두기고를 쳐보진 않았는데 다른 데서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다른 데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그는 굉장히 귀한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구절로 각인이 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은혜샘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와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23절부터 이제 문안인사로 이제 마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반복 이제 나타나는 단어도 23절, 24절이 이제 23절부터 보면 평안이고, 그다음에 믿음이고 또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24절에 은혜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매고 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고 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게 중요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신서 앞뒤에는 평안과 은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물론 믿음도 표지죠.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다 나왔어요. 물론 소망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기도의 장면에서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르심에 소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다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쭉 3장까지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표현합니다. 4장에는 이제 그 기초로 이제 하나가 되고 자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건데, 이제 그 단어들이 여기 다 함축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들이 함축적으로 마지막 인사에 나타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나타나는지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면서 이해한다면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한 그 문안 인사도 엄청 위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네 가지를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왕노릇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뭐가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 다함없는 은혜의 셈이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상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이어받는 겁니다. 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굉장히 요약하면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또는 평강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삶은 사랑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사랑 또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지극히 크심을 알려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겠죠.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게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음의 충만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나 느낀다면 이것은 이제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들 때 과감하게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좀 부족하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직은 충분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고 만족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만일에 우리의 영혼이 뭔가 빈약하고 힘들고 만족이 안 된다면 그거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제가 놀라운 이게 참 간증이라고 할까? 간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탈북민들이 한국 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나누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끔 내가 보는데,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면서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여기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번쩍 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쉽게 말하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더 죽어도 바랄 게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어때요? 강력하죠. 한국이 주는 그 유익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그 사람한테는 감격인 거예요. 심지어 이 한국 국적이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그 이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준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난 죽어도 괜찮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의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의 정수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에베소서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쪼들려 있다. 그럼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잘 모르고 계속 다른 것이 더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정도의 가치가 아직도 되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을, 영원한 갈망을 채워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우리의 심령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가 이제 묵상한 건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기쁨과 설렘과 열망과 만족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함께.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적어져요. 그래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냥 냉담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늙어서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들이 왔어요. 근데 자녀들을 향한 그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뭘 느끼겠어요? 느낄 게 없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자기만 생각한다. 저 할머니는 자기만 생각한다. 이렇게 딱 되고, 근데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딱 남아서 그게 표출이 된다면 저분은 사랑이 큰 의미였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랑이 떨어질 때 서로 상호 간의 의미도 줄어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런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나중에 점점 하락합니다. 가족이라도 그래요. 가까운 가족인데도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만나서 식사만 하고 끝나. 사실 제가 어제 식사하고 왔거든요. 많은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서로의 관심과 이런 게 있어야 뭐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다 기독교인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별로게. 근데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사랑으로 이렇게 풍성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 근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의미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제 말 꼭 기억하십시오. 네, 진짜입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뭘 잃으면 안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서로 의미 부여가 되면서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서로. 자,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편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아시아 7교회는 터키 서부에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오늘 봤던 예배소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가 다른 거 다 칭찬받았어요. 근데 뭐가 지적받았죠? 첫사랑, 처음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도 이미 그게 나타났던 걸 봤던 거예요.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걸 봤던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견고하게, 교리에는 견고하게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왜냐면 교리에 대해서 튼튼하게 설하고 막 앞에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요동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막 여러 가지를. 그래서 교리에는 튼튼히 섰는데 처음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약해졌어요. 수고도 해. 정통적 교회면서도 수고를 많이 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요. 뭐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봤던 거야, 사도 바울. 그래서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 환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도전했어요. 근데 환란 가운데서 칭찬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알고 쓴 거거든요. 되게 빌립보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죠?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립보가 아니군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빌라델비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가 아무리 든든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전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교리적으로 열심히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면 무슨 그 봉사를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예.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 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관심이 더 성숙해지고 이러면 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막 혼자 자기만 아는 그 아주 그냥 냉담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그 추태입니까? 그죠? 전 그거 추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려 나가시기를, 그리고 더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